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으면은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이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 나지르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처음 나와요. 그 앞에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전혀 안 보이던 말인데 민수기 6장에 처음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삼손 이야기에 나올 뿐 다시는 뭐 신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 즉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이 대체로 누구 있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본다면은 별로 없어요. 맨 먼저 우리가 이제 삼손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아마 사무엘 같은 사람이 그 어머니 되는 그 한나가 그의 평생을 드리겠다. 일반적으로는 그 평생을 드리는 게 아니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몇 년간 기간 헌신 이렇게 정해가지고 서원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한나가 너무 절박하니까 그의 평생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없고 이제 아마 어쩌면은 세례 요한이 나실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한 사람을 더 볼 수 있다면은 사도 바울이 나실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8절인가 보면은 그게 아마 나실인 서원이 아니었겠나 머리를 깎았다는 거 볼 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사도 바울 뭐 그런 분 정도는 확실한 것 같은데 그 외에 뭐 있었다 할지라도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만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특별한 서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일단 포도주도 안 되고 독주도 안 되고 포도주 초, 발사믹 식초,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포도즙도 안 되고, 생포도도 안 되고, 금포도도 안 되고, 포도나무에서 난 건 씨나 껍질도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철저히 구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거 안 돼. 그 삭도라는 말은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리는 그 스님들처럼 그냥 완전 맨머리가 되게 밀어버리는 그런 면도칼 같은 것을 이 머리가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길게 자라면 머리 끝을 이렇게 좀 자르는 건 되는데 칼을 살갗에 가서 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그 시체, 어떤 시체에 부닥쳐도 안 되고 부모, 형제, 자매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 시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해서 사람을 그렇게까지 정결하게 구별해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그 이제 누군가가 무슨 뭐 절박하고 간절한 일이 있어서 서원을 하게 될 때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제 헌신하겠다, 구별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어쩌면 하나님 기대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대를 했다면은 그렇게 구별된 사람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를 한번 뭐 짐작밖에 안 돼. 뭐 딴 거 해석이 없으니까 짐작을 해보자면은 성경을 기록하는 일과 같은 거룩한 일, 정말 경건하고 정신이 맑아야 되고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건강해야 되고 이렇게 한 걸 보면은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런데 뭐 보시는 대로 삼손은 못 말려. 실패한 나시린이죠. 반면에 이제 사무엘은 매우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은 사무엘 자신이 사무엘 상하서를 쓴 건 아니거든요. 딴 사람이 썼다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았어도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그 위대한 일을 하기는 했지만은 세례 요한이 뭐 성경을 기록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좀 다르죠. 바울은 13권 플러스 알파, 13권이라고 하는 서신서를 쓰고 히브리서도 아마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13권, 14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들여서 정말 맑은 영을 가지고 뭐 아시는 대로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바울은 그래도 이제 좀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던 그 진리를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으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삼손을 통해서는 글쎄 성경에 기록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뭐 본인이 기록한 거 아니고 사무엘서를 세례 요한이 뭐 예수님을 소개한 그 정도 그러니까 나시린법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어떤 사람들의 봉사가 있었는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역사서에서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또 남자도 자기를 드릴 수가 있고 여자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런 서원을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30살부터 40살까지 10년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30살 되는 해에 목욕을 하고 머리를 깎아요. 싹 깎아버리는 거라.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10년 나시린 헌신된 그 기간에는 머리를 뭐 끝은 이렇게 자를 수 있으나 삭도를 도무지 댈 수 없고 그 10년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거는 포도주나 독주나 뭐 포도주의 초나 생포도나 금포도나 씨나 껍질도 뭐 일절 먹지 못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아마 그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거기가 이제 포도가 참 지중해성 기후가 돼가지고 포도가 참 잘 되는 포도가 이 맺어가지고 익어갈 때까지 비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포도는 이제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수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햇빛이 충분하기 때문에 포도 열과가 없이 정말 포도가 잘 되는 그러니까 지중해성 기후 전체가 포도가 잘 돼요. 포도하고 올리브, 오렌지 이런 것들이 잘 되는 편인데 그러면 그 포도를 제철에 먹고 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로 저장하는데 하나는 금포도야. 포도를 말려서 금포도를 만들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1년 내먹죠, 이제. 다음 해까지.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그게 이제 포도주가 왜 그렇게 필요하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음식에 국이라는 게 없어요. 찌개도 없고, 숭늉은 물론 없고, 그러면 이제 빵을 또 먹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 밥을 먹어도 국이나 찌개나 숭늉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밥보다 더 수분이 모자란 빵을 먹다 보면은 그 마실 게 필요한가, 밥 먹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는 거는 그냥 우리 물김치 먹는 것처럼 그냥 일상 음식에 먹고 마신다 할 때 먹는 거는 빵이고 마시는 건 포도주야. 그러니까 포도주를 안 먹는 사람은 나시린 아니면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어쩌면 디모데가 혹시 나시린이 아니었을까? 그래 이제 그런 그 사도 바울 같으면은 별로 매이지 않고 이제 포도주도 마시고 이래 했을 텐데 디모데는 안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래서 물이 나쁘니까 위장병이 자주 나. 그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좀 써라. 물만 마시지 말고. 그 바울이 볼 때 디모데가 좀 딱한 거야. 그래서 어쩌면 디모데도 나시린으로 드려졌던 사람이 아닐까 짐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디모데는 상당히 훌륭한 사람인데 그 디모데 자신이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가 있지만 그 디모데가 쓴 건 아니야. 디모데를 향하여 쓴 바울의 편지지 디모데가 쓴 편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신으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했는데 글쎄 여자들이 어떤 특별 서원 같은 거 해가지고 지켰다는 얘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또 그렇게 특별 헌신한다, 애를 낳으면 바치겠다 이래 했다 또 여자들 마음이 변해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레위기 27장에 마음이 변했을 때 돈으로 환산해 바치라. 그런 거 받잖아요. 그 여자들이 마음이 변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10년 그렇게 기간 헌신을 했는데 1년 좀 됐을 때 뭐 어디 지나가는데 쥐가 죽은 게 떨어졌어. 내 머리에. 그러면 부정해진 거라. 그럼 바로 가서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리고 머리를 또 밀어야 돼. 또 싹 밀어버리고 그 기간에 부정해졌기 때문에 1년 지나간 건 무효야. 새로 머리 깎고 10년 또 채워야 돼. 여기 이제 그 6장 읽으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뭐 1년쯤은 괜찮겠어. 그렇죠? 1년쯤은 괜찮겠는데 예를 들어 봐요. 9년 채인데 1년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지가 죽어 떨어져 또. 그러면요. 9년 헛방. 9년은 헛거고 새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또 머리 깎고 물로 몸을 씻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런 그 이야기가 6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기간을 다 채웠다. 정말 그 특별한 서원, 나실인 헌신된 기간을 다 채웠을 때는 13절에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고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로 수양에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찌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그 든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아간다.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나실인 헌신이 만료가 돼요. 완료가 됩니다. 자, 이는 곧 성원한 나실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서 할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2절 이하는 또 다른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 제사장 아론이 자기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축복을 할 때 그 축복하는 기도문이 여기 짤막하게 소개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24절 봐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 축복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 잘 되고 딸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온갖 서원을 다 늘어놓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축복문의 기본 틀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울이 하는 그
축복의 기도가 있는데 짤막하게 뭐 그걸 이제 기본 형식이 되었고요. 구약에서는 이 축복문의 축도의 형식이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이 내용이 축복문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 잘 보세요. 27절. 그들은 이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물어봅시다.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요? 하나님이 하는 거요? 네? 축복을 하나님이 하는 걸 하면 큰일 납니다. 아직도 일반 딴 교회는요, 다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죠? 그런 말 들었죠?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비는 거야. 빌 축자야. 그러니까 복을 비는 거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 민족의 어른들, 혹은 뭐 오늘 같은 교회 목사나 장로나 이런 어른이 복을 비는 겁니다. 그 복을 빌면 하나님은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의 복을 빌면은 그 빈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야. 맞아요? 네. 정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이여 축복해 줘도 그런 말 안 합니다. 제대로 배웠으니까. 축복은 사람이 하고 사람이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개념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근데 또 다르게 따지면은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도 축복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맞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빈다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복을 빌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뭐 어디 빌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을 빌어준다. 그거는 뭐 말이 되는 말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 개념을 민수기 6장 공부할 때 분명하게 해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에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여러분 이거요. 이거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이 설교단이라는 게 뭐 비록 뭐 오래되고 허술하고 하지만요. 이게 하나님께 구별된 그런 것인데 여기에 다 만들어 가지고요. 기름을 바른다고. 라카나 니스나 기름을 바르면요. 이게 물기가 안 스며들어 가지고 잘 안 썩어. 사실은 뭐 여러분 앉아 있는 의자에 다 기름 바른 거예요, 다. 우리 벽에 기둥 끼고 다 기름 바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세상 다른 데 어디도 나오지 않고 성경에만 하나님께 드려진 성막과 기구와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2절 봐요. 이스라엘 족장,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뜰게 있는 수레 6과 요즘 것은 자동차를 드린 겁니다. 뜰게 있는 수레니까 그 트럭을 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짐을 나르는 6, 소 12이 족장 2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을 주고 무라리 자손들에게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벌을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독하여 쓰나 고핫 자손들에게는 수레를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소 직임은 그 수레에 싣고 갈 게 없고 어깨 메고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고핫 자손들에게는 트럭을 이 화물을 실는 수레를 하나도 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깨로 미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10절 이하는 같은 말이 그 지파 이름만 다르고 그 드린 예물의 물목이요 똑같습니다.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에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에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예물을 드리는 게요, 열 이틀이 걸리는 거라. 하루에 한 지파, 한 족장이 드리니까.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아미나답 아들 나손인데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을 준 음반 하나와 70세겔 준 음발이 하느라. 그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준 금숟가락 하나라. 그것은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원이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들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수양 5이라. 이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더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제2일인데 이사갈 족장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드렸는데 이하동문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요. 24절에 제3일에 스불론 자손의 족장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드렸는데 이하동문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30절 제4일에는 루벤 자손의 족장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이하동문. 이래서 나처럼 하면 쉬울 텐데 그걸 일일이 똑같은 말을 한 글자도 안 틀리는데 12지파에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 다음 36절 제5일에 시몬 자손의 족장 수리사태의 아들 슬루미엘이 드렸고 제6일에는 갓 자손의 족장 두웰의 아들 엘리아삽이 드렸어요. 그 내용은 이하동문입니다. 제7일에는 48절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드렸는데 내용은 이하동문이고 54절 제8일에는 므낫세 자손의 족장 부다손의 아들 가말리엘이 드렸는데 내용은 이하동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60절에 제9일에는 베냐민 자손의 족장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드렸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66절에 제11일에는 단 자손의 족장 아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드렸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72일에 제11일에는 아셀 자손의 족장 오란의 아들 바겔이 드렸는데 내용은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자, 78절에 제12일에는 납달리 자손의 족장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드렸는데 역시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84절에 이는 곧 단에 기름 받으는 날에 이스라엘 족장이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인데 음반이 당연히 10돌이죠. 음반에가 10돌이고 금숟가락이 10돌이야. 은반에 각각 130세겔 중 은발이 각각 70세겔 중 성소의 세겔대로 모든 김의 은이 도합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숟가락이 10돌인데 성소의 세겔대로 각각 10세겔 중이라. 그 금숟가락의 금이 도합이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0돌이요. 수양이 10돌이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10돌이요. 그 소제물로 속죄제물이 수염소가 12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요. 수양이 60이요. 수염소가 60이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이라. 이는 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단에 봉헌 예물이었더라. 이렇게 읽으면 이제 내용이 쉽게 정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정극계 위에 속죄서 위 두 그룹 사이에 자기의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며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회막 안에 가면은 그 성소가 있고 그다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는 그 천사 그 케루빔이란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그 사이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걸 들어가면서 레위기 같은 그런 법을 계시받은 대로 다 썼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면 이제 성막 봉헌까지 다 마치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정말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장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등잔, 등대 이런 제도가 나오는데 읽어 오시면은 다음 주일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까지 10장, 11장까지 읽어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11장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 서원, 남자나 여자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떻게 자기를 구별하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또 어떤 원칙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단에 기름 바르는 날에 12지파가 큰 지파건 작은 지파건 꼭 같이 공평하게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렸던 말씀도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거기서 율례와 계명과 법도와 그 법 정신을 깨닫는 영을 주시고 또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지혜롭고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